네, 우리 받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이 제목을 정하는데 사실 이 한 글자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의 붉은 줄로 할지 내 마음의 붉은 줄로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무슨 차이가 있나 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나의 것 너의 것 할 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마음에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장소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것도 맞습니다. 내 마음에도 맞는데 내 마음의 붉은 줄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꾸 계약이 미뤄져서 또 여러분이 쉴 수 있는 날이 방학이 자꾸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여름방학이 짧아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여름에 과연 우리가 며칠이나 쉴 수 있을지 스케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에 해야 되는 게. 저희 이제 리더 수련회도 있고 WRC도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도 여름에 한다 그랬는데 우리 랩런트들 한 일주일, 2주일은 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간 동안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정탐꾼은 이제 옛날 말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스파이, 좀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 창문으로 해가지고 저 성벽 여리고성이 뭐 요만 우리 뭐 한 2층 집 3층 집 됐겠습니까? 그 성벽에서 밧줄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밧줄을 타고 위에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안에서는 뭐 상민이 정도 할 수 있겠고 아마 건주도 헬스쟁이니까 건주나 할 수 있겠고 네. 저는 절대 못 내려올 것 같거든요. 밧줄 잡고 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이 정탐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훈련을 그만큼 받아야지 나의 현장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학교 가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해야 된다고. 거기가 내 현장이라고. 근데 전도사님, 저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능력,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라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섯 손가락 전도법, 그리고 글 없는 책으로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쵸? 우리 다섯 손가락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다섯 가지, 하나님, 세상,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그리고 믿음, 영생,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내 안에 있으면 이거를 들을 사람인 라합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준비하는 그 훈련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요즘 뭐 하냐 물어보면 그냥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서 뭘 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남자 이제 친구들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놀거나 뭐 거의 그렇고, 우리 여자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대요. 도대체 그냥 있다는 게 뭐 하는 거지? TV도 뭐 보다 보면은 지겹고, 뭐 인터넷도 하나? 되게 궁금한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펴서 보고, 또 주일 말씀, 강단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쓴 주보의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나의 현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금 이 훈련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의 문이 열리는 그때 여리고성의 라합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근데 이 라합한테 우리 정탐꾼들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거를 나는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정탐꾼이 가가지고 이걸 믿으세요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약속의 땅 여리고를 점령하시는 그 계획 속에 이미 라합이 있기 때문에 라합은 그 사실을 믿어지고,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목숨 건, 생명을 건 정탐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건 전도자와 그리고 생명을 건 제자가 만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 가정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의 임무를 완수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자기가 열심히 정찰을 했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라합을 찾지 못했다면 과연 그 임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리고 땅을 이미 점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는 않아요. 또 다른 정탐꾼을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합에게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붉은 줄이 무슨 뜻이냐? 자, 붉다는 것은 피를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이죠.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이미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인가요? 14절인가요? 네. 여기서 6월절 뭔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망의 재앙이 닥쳤을 때 불신자들은 다 죽고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사망이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붉은 줄을 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붉은 줄이 매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붉은 줄을 매고 내 현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만 혼자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베란다에다가 붉은 줄 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도 붉은 줄을 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고 맨 건 아닌데 아침에 엄지 사모님이 그냥 넥타이 이거 매라고 줬는데 봤는데 빨간색이더라고요. 아, 붉은 줄을 매라. 네. 근데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도 붉은 줄이 매어져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저기 제가 뭐 위에 걸어서 과스쿠치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아, 붉은 줄이 매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집은 이 가정과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하고 이 예배 속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사단마귀 세상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야지 거기만 지키시고 보호하신 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확신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이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명단을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이제 뭐 짱비듬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 그리고 혹은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15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15명의 친구들이 사실은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도 집에서 드리게 하지 못하고 혹은 인터넷을 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집에, 그 친구에게, 그 가정에 붉은 줄을 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고등부에게 맡기신 이 붉은 줄을 매는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원래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스케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와 이 훈련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나의 현장에서라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이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싫었거든요. 재민이라는 이름이 실을 제자에 민첩할 민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뭐 저 약간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한자 이제 배우잖아요. 보면서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우리 제자 돌림이거든요. 저희 학렬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친척들도 다 제 뭐 이렇게 저거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재민아, 너가 그렇게 복음을 실어다 날라야 된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신 거야. 하나님은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우리 학교에 붉은 줄을 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 그 붉은 줄을 통해서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죽어요. 어차피 그 줄을 매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줄을 매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이 말씀은,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졌잖아요.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아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합만 믿었습니까? 라합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집에 와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라합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과 그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라합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정탐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정예 군대 스파이로 훈련받고 있는 시기 속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 불신앙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정탐꾼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이미 붙이셨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가서 그냥 정복하고 무너뜨리면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넌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